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특징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그건 기도의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그냥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도만 하고 빨리 가야 돼요. 나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막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의 정신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자체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지요. 본인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화상 나올 거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라. 여기 보면 믿음은 뭐냐 딱 정의해줘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거다. 아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상 준다는 게 뭐냐면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쉽게 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다, 이 말은 쉽게 풀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 열방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한 것이 결론이거든요. 이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교회 속에, 이민족 속에,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아마 화상 나올 거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너희. 하나님 나라가 주인공이 예수잖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누구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능력이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의다. 하나님의 특징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은 평강이다. 하나님의 특징은 기쁨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찬양 소리가, 기쁨 소리가, 가정의 사랑의 소리가 퍼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은요, 그 물과 같아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점점 줄잖아요. 그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하고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를 사용하면 점점 줄이면 또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남자 쓰는 면도기와 같아요. 계속 쓰면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요. 또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도 계속 밝아야지. 요즘 불도 조절하잖아요. 그럼 힘이 흐릴 때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전도해야 한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도 없이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전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약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고난과 박해 속에 선교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이루어질까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 사탄과 세력과 싸우는 최전방부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전방부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탄과 싸우는 최일선 전방부대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최후에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는 내 몸이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굉장히 그 축복받은 거예요. 공산당, 공산국가 가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 가보십시오. 교회가 없어요. 이슬람가 가보세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교회가 늘어서 나쁜 건 없어요. 나는 정말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섬까지 십자가도 높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요, 다 십자가 이렇게 해서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진짜 멋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없어진 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처럼 소중한 것, 예수님이 마지막 당신의 유산으로 남겨놓은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 23절 보십시오. 만물 세상을 그의 발 안, 예수님의 발 안에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까지 충만하다.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죠. 충만 뜻이 뭐냐면 세상에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 이 뜻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 즉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권세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은 너희로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뭘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은 권세하고 똑같은 의미의 헬라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영원히. 그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복잡한 얘기 안 했어요. 너가 성령 받아. 그럼 너가 권능과 능력 받을 거야. 근데 내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마귀도 내쫓고 내 이름으로 세상이 막 복음이 전파될 거야. 확장될 거야. 땅끝까지.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광입니다. 여기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 받아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 받으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자체가 은혜요 진리.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다. 현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의 형상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금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원래 거기 계셨던 분이에요.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 하신 거예요. 내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가신 것이 승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돌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입술이 복되어야 돼요. 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입술로 늘 고백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에? 여러분, 늘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성경은요, 찬양과 감사가 같은 의미로 쓰여요. 언제나 찬양과 감사를 같이 보면 돼요. 뗄 수 없어요. 찬양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 있는 곳에 찬양이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찬양 있는 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 있는 곳에 찬양이 있다. 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줬잖아요. 도중에 다 나와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때 9명은 막 자기 갈 길을 먼저 가요.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막 다시 오셨어요.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무릎 꿇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야,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9명 어디 갔니? 이 서운한 말씀, 9명 어디 갔고 왜 너만 왔니? 어떻게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만 올 때 감사하니? 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 가지고 찬양하는 거, 우리 찬양단이 복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찬양하는 게 복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 중에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찬양 중에 역사하셔요. 그 찬양이 다른 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에 감사와 찬양을 혼용해서 막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대신 곡주가 붙은 게 찬양이고 곡주 안 붙고 시처럼 읊는 것이 감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영원히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질로 영광을 나타내라.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네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어제 말씀드렸죠. 당신 누굽니까? 예, 나는 대통령입니다. 아니요. 당신 누굽니까? 예, 나는 시장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실형제들이 시장님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해서 침례교 집사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각자 돌아오면서 얘기할 때 최소한도 어디 가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먼저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시장은 길어야 10년, 15년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합니다. 시장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도구로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 자체가 영광이 아닙니다. 어디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드러내십시오. 우리 시의장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김중천 집사도 가끔 만나면 그래요. 어디 가도 나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딤돌교회 나간다고 얘기하세요. 집사라고. 아, 저 그렇게 해요. 그래요. 아니, 한 잔은 하겠지. 어디 가도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각 직장의 임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변하면 안 돼. 세상 모든 직업은 순간적이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인들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막 잡아 죽이고요, 재산 몰수하고요, 사형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딘지 인사할 때 그렇게 우리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미국 사람 굿모닝하고. 근데 그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시저는 주님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은 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려놓은 게 물고기야. 물고기가 그게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인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그 달고 다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디 가도 그 신호 가지고 다 얘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지금은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린아이도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초등학생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학생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대학생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최고 영광이고 최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잖아요. 그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외국 가면 몰라요.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대통령 자녀가 누군지 우리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몰라요.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움직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조족지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지 거. 저 대통령 물러나면 끝나고 죽으면 끝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 딸이야. 이 땅에 잠깐 지금 파견 나왔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로 승천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 내 본향에 가는 거야. 내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야. 이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잠깐 파견 나왔어. 대사관 파견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대사로 파견했어요. 내 사명 끝나면 본국 오듯이 내 사명 끝나면 예수님 승천한 것처럼 나도 승천해야 돼. 내 영혼이 하늘나라가. 그러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봅시다.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끝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 이 기도한 다음에 아멘하는 이유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이라는 두 번째 뜻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또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과 충성해요. 아멘 뜻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이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고린도서 1장 10절 화상모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또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할렐루야. 보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입술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죠.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이 많이 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럼 하나님이 야 싫어 한 번만 해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기뻐하셔. 아멘하는 사람은 기뻐하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아멘은 뭘까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건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자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을 제일 많이 사용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에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게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예수님의 다른.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아멘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는 은혜 드리면 꼭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아멘 아멘 나만 나온 줄 알았더니 느헤미야서에 나와. 막 그때 에스라가 말씀을 강좌에서 읽어주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드니까 아멘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막 찬양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딱 아멘 몇 번밖에 아니야.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한 번, 헌금 기도할 때 아멘 한 번, 마지막 축도할 때 아멘 한 번, 3번이네. 성부 성자 성령. 그 대단히 위대한 걸로 생각해. 아니요,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건 내 축복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